후 예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를 발을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아멘. 33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지금처럼 마당이 넓은 집이 없었습니다. 안전한 성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주 다닥다닥 집만 붙어 있었고 마당은 없었습니다. 농가 밭이 다 성 밖에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추수 때가 되면 그 논밭 주변에 있는 넓은 공토를 타작 마당으로 삼아서 추수한 곡식을 그곳에 다 모아들이고 그리고 도리깨질을 해서 탈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타작 마당으로 삼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을 타작 마당으로 삼아서 도리깨질을 해서 타작을 하게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바벨론 왕과 바벨론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34절과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를 먹으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폭행과 학대를 하나님 자신에게 행한 것과 같이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을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1963년 6월 26일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동서로 갈려져서 심각한 전쟁의 위기를 겪고 있던 서베를린에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서베를린 시민들이 다 모인 광장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게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라는 연설인데요. 케네디 대통령이 베를린에 가서 그 서베를린 사람들 앞에서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라고 말한 건 만약 동독이 여러분을 건드리면 베를린 사람인 나도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도와주겠습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주 큰 효과를 냈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내 거다,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구속하였고 너는 내 거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가 다 내게로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계속되고 있는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한 빛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색이 되었고 꾸라진 바울이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성도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믿는 성도들에게 행한 일은 곧 내게 행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마지막 때에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다. 그러자 의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성도들 하나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상을 해 주시든지 보복을 하시든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인 우리와 또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말라서 땔감으로 불 속에 던져져 죽을 뿐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실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내 편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 자신에게 악을 행한 것과 같이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하루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한번 다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붙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동등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행한 모든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시작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붙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부를 듯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듯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일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